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희망의 날들이 더 많았던가요? 낙심되고 절망의 순간들이 더 많았던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또 믿음의 또 생각의 형태에 따라서 다 대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절망의 순간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도 여기 앉아서 예배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망의 순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고 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나의 격려자가 되어지고 나에게 응원가를 불러주고 그리고 때때로 나에게 도움까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다려지는 것 우리네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 가족들 만납니다. 가족들 만나서 여러분들의 오가는 말들 속에 또 함께 교제 나누는 속에 희망을 가득 담고 희망을 만드는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희망을 만드는 명절을 보내시다가 다시 때가 되어서 귀경길에 오르게 되어졌을 때에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모두가 희망에 벅차서 우리 만날 수 있고 2026년도에 그 희망을 안고 남은 10개월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담은 명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한번 비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장면인데요, 그 속에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데에 우리에게 이번 명절을 어떻게 행복한 명절로 희망을 담은 명절로 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마음의 동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해야 된다.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가 회당, 시나고그,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장소이죠. 이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요, 10절 말씀에 가면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가복음 6장 6절에 가면은요, 한쪽 손이 어떤 손인가 하면은 오른손이에요. 아마 이 사람도 오른손잡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피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왼손으로 활동해야 되고 음식을, 오른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 밥을 먹는데도 매우 불편했을 것이고 일상을 누려가는데 매우 불편했을, 그래서 참 인생의 쓰디쓴 맛을 느끼면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을 두고서 정말 인생의 좌절감에 쌓여있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은 안 되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사실은 이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고쳐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흠집을 지금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이 희망을 담은 명절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 잠시 멈추어서 두 가지 팁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날 때요, 가족들 가운데 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꼭 뭐 오른손이겠습니까? 또 다른 곳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가족들에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요, 마음속에 이 고민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사랑의 동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관계가 뒤틀어질 수도 있고요, 관계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가족들이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동기를 가지고 가족들의 아픔과 문제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보고 함께 공감하고 싸매어주는 그런 명절, 희망이 담겨진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의 비유, 양이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거죠. 비유를 통해서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가,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지금 이들은 왜곡된 안식일을 지금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것 가지고 흠집 잡아서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반어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자, 11절 같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즉 여기에 보십시다. 1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양이 몇 마리가 있다고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양이. 얼마나 소중한, 양은 재산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소중한 재산 가운데 하나는 뭐였을까요? 송아지, 소.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런 게 지금 양이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양을 건져 주어야 되나요? 건지면 안 되나요? 건져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안식일 준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요? 노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하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를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 당시에 양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필 그게 구덩이에 빠진 게 언제라고?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쿰란공 사해 그 부근에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 아주 유대인들에게 소중한 그런 공동체였죠. 그 쿰란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요, 안식일에 만약에 양과 또 나귀나 이런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스스로. 그러니까 일하면 노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스스로 지가 나올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여튼 방법은 있겠죠. 뭐 나오겠죠. 뭐 그래가지고 스스로 나오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면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가르쳤던 게 그거고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이런 경우에 가축일 때에는 양이나 뭐 이 나귀나 이런 가축일 때에는 직접 사람이 건져내 주어도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인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노동은 하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다른 노동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양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리고 또 직접 끄집어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까? 예, 12절 말씀 힌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는 양이 엄청난 재산인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잃게 되어지니까 그 재산인 양을 거들어주는 것, 그리고 또 직접 건져내는 게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다. 아주 아이러니죠, 그죠? 자기 재산권의 손해가 되니까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법을 왜곡시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12절 다시 가면은 여기에 회당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쪽 손이, 오른손이 말라서 피가 안 통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양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훨씬 귀하죠. 훨씬 귀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장애를 가졌다고 무시하고 이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이 장애를 가진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사는 것이 이게 참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를지라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의 눈은 이런 거지요. 그러므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안식일일지라도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뭐다? 옳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검은 속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고소당할 각오를 하고서, 그리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서 이 대답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교정시켜 주고 계십니다. 희망을 담은 명절을 여기에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담은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어려움과 곤란에 처한 우리의 가족들이 이번에도 있을 거잖아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과 곤란에 처해 있을 겁니다. 아파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 참된 안식일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지쳐 있는 가족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이번에 내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쳐있고 힘이 없고 곤란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그러면은 분명히 희망을 담은 행복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13절 말씀 한번 가보실래요? 13절 말씀에 가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제 환자를 향합니다. 참된 의미를 바리새인들에게 반어법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라. 내밀 수도 없는 손인데 이거는 전능자의 절대 권력을 가진 신적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 환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왼손과 같이 회복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성하더라. 여기 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상태로. 오른손이 본래 쓰지 못하는 원래 상태는 어땠어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손인데 사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왜곡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고요, 더러운 귀신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원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재를 왜곡시켜 가지고 이상한 잘못된 상태로 만들어가는 존재, 이게 사탄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인 거죠. 이 사람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왜곡된 것을, 나쁘게 되어진 것을 원래의 상태로,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담은 명절을 보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이번에 분명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힘들어하고 또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뿌리지 마시고 더 아프게, 더 상처 주지 마시고요,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그들의 아프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상태에서 성하게 되어져서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상태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희망을 담은 명절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아픔과 고통을 분담하십시오. 근데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고요, 행동하시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자, 근데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가면은 다른 색깔의 영성의 길을 걷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길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0절에서 아까 전에 우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동기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기가. 그런데 이제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무엇이라고요? 14절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번 명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담은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요, 꼭 금해야 될 것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다양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야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는 것,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하는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대신 따라해 봅니다.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 힘겨워하고 있는 이 사람, 가슴앓이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주어서 살릴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면 이번 명절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는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고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길은 살해 음모를 하는 죽일까라고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살릴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15절 16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길을 세 가지를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뭐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감추어진 마음, 속마음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번 명절에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라, 선하게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고, 첫 번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떠나가시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고치더라라고 하는, 고치시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손마른 환자를 고쳐주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떠벌리고 자랑하고 소문 내면 좋겠습니까? 안 내면 좋겠습니까? 내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함구령 내렸잖아요. 경고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병든 자들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까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 왜곡되게 지금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 없고, 죄의 문제에는 관심 없고, 뭐의 문제에 관심 있어요? 요거 고치는 문제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이니까 여기에 관심.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 명절을, 희망을 담은 명절을 보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떠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상황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떠나야 될 상황이 주어질 때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상책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픔과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 주었더라.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이 고쳐 주어야 될 사람들,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것도 고칠 수가 있고요, 싸매어주는 것도 고칠 수가 있고요, 쓰담쓰담 해주는 것도 고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오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라? 입을 닫아버려라. 잠잠해라. 오해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함구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인 거죠. 세 개를 팁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떠나야 될 상황이면 떠나라, 그 자리를. 두 번째는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고쳐주어라. 세 번째는 혹시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이럴 때에는 입을 닫아버리자. 자,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에서 21절에 가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시는가를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메시아로서 와서 너희들에게 사역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네 가지를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이번에 명절에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희망을 만드는 명절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는 거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공의로운 심판을 만방에 알게 하는 분.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담은 명절을 만들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여러분들의 가족들 모른다고 한다면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역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누고, 그 속에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메시아는 다투지도 않고 들렌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높여 말하는 것을 들렌다라고 하거든요.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 희망을 담은 명절을 보내시려고 하면요, 절대로 다투지 말자. 절대로 큰 소리 높이지 말자. 그리고 자기 주장하지 말자. 자기 주장, 상대방도 다 일리가 있거든요. 예,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소리 들어주는, 오히려 경청하는. 그리고 자기의, 자기 자랑하지 말고요. 이번에 우리 아이 어디 손자 어디 대학 들어가고 취업했는데 결혼했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인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대 다 상했습니다. 쓸모없습니다. 근데 그거 꺾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한 갈대도 어떻게 꺾지 아니하시고,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꺾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런 메시아.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예전에 여러분들 초를 켤 때에, 호롱불을 켤 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꺼져가려고 그럴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졸던 분들 깜짝 놀랐죠. 그렇죠. 여러분들 꺼져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더 자비로웠으면 좋겠어요. 더 인자했으면 좋겠어요. 더 긍휼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20절 말씀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상한 갈대가 있을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 가지고, 자비의 마음, 인자의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행복한 명절 안 될까요?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요.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바라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바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희망하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희망하다, 소망하다. 누구가 우리의 소망이고 누구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유대인들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만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지만 아니에요. 이방, 우리들을 위해서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분은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내가 만난 이 예수,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들, 이 세상 것들은 소유했을지라도 예수 놓치고 사는 인생, 그래서 하늘나라 본향을 잃고 사는 그들에게 꼭 예수님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희망을 만드는 명절 보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